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4년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자녀 이름을 넣어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 속의 아가는 엄마가 쓰다듬어 주고 또 아빠가 쓰다듬어 줘서 같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우리 아가들은 손도 만져주고 귀도 만져주고 얼굴도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녀 이름을 넣어서 축복기도 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가 사랑이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사랑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사랑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우리 아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가들이 언제 뼈가 견고해지느냐, 영혼이 힘을 얻을 때, 그 영혼이 힘을 언제 얻을까요?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아가들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도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두운 방에 혼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하거나 왜 나만 이렇게 깜깜하지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전기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누르기만 하면 환한 그 방 안에서 그 빛으로 마음도 밝아질 텐데, 맘만 먹으면 밝게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항상 전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라는 그 스위치를 우리가 올려야 되겠죠. 기도라는 그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어두워진 그 커튼의 장막을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수록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이 꺼졌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어두움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일수록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이 항상 기도의 등불을 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늘 이 밝은 빛 가운데, 그래서 이 전기 스위치의 이 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증거하는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하나님 내 평생에
응답하시리라. 환하게 밝히어라. 어둠이 물러가네. 역사 이루시네. 천도와 성도의 특별히처럼 비춰지며 어두운 세상 살아나리. 생명의 뒷불이 환하게 밝히어라. 빛되신 그리스도 모두 알게 하자. 이별의 환하게 밝히어라. 하나님 내 평생에 응답하시리라. 환하게 밝히어라. 어둠이 물러가네. 역사 이루시네. 천도와 성도의 특별히처럼 이 빛이 비춰지면 어두운 세상 살아나리. 생명의 뒷불이 환하게 밝히어라. 빛되신 그리스도 모두 알게 하자.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기도하라. 네,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루 전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지심을 이제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무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적인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완전한 신이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배고픔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신 그러한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이신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축복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단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에 묶이게 되었으며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영적인 운명의 굴레 속에 묶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죠. 우리는 죄인된 인간으로 창세기 3장의 그 죄인된 인간으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묶여서 절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를 빌어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할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라고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도 권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집에 돌아가시면 며느리를 막 못 살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늘 불신앙을 많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도 사실은 저희들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거의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대부분의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설악산을 갔는데 그 설악산 그 국립공원 입구에 보면 신흥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저 큰 불상을 만들었을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리고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다가 그 절이 이제 지어질 때에 기와를 사서 그 기와장 하나에다가 3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 하는 그런 기와를 사서 거기에다가 소원 기도를 적게 하죠. 그래서 그 소원 기도가 적힌 그 기와를 가지고 이제 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까이 가서 도대체 무슨 소원들을 그렇게 많이 지어놨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올해 장가 가게 해주세요. 시집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부분 부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도 마리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내 소원 성취, 그런 것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건강 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번에 올해 마곡의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응답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마곡에 당첨이 되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다 기도하는데 그날 지역의 문화를 바꿀 그 한 사람이라는 기도 제목을 딱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당첨이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목적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건강도 들어있고 우리 가정의 물질도 들어있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그 응답도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이 있을까? 어제 우리 그 토요일 날 그 WRC를 위한 탑 랩런트 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자랑을 좀 할게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저희 아들이, 작은 아들이 고등부에서 이제 이렇게 저 찬양팀에서 반주를 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나 올해는 탑 랩런트 대회 나갈 거야. 그래서 작년에도 나가겠다 그랬는데 제가 기도로 준비해라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어쨌든 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을 안 했지만 그것 봐라,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니네 맘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지.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너가 이 대회 나가서 결과에 그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 대회에서 떨어졌을지라도 너는 아무 낙심이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몇 등했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1등 했으니까 제가 자랑하죠.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의 베이스를 깔고 자기들이 선배들의 멘토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태화의 모든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아니 상급이 150만 원이나 된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본당 건축에 헌금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응답 속에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1000번제를 드린 그 날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나에게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지혜롭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을 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것이죠. 때때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환경 앞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우리의 모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솔로몬과 같이 유일한 응답 속에서 더하여 주는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렘넌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동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날 믿으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태어난 모든 부모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사실은 우리 예배가 한 시간 안에 다 끝나는데 졸은 분이 의외로 있어요. 그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어서 어떤 엄마나 어떤 아빠가 이 아수라장에서도 졸고 있는 분이 있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가들이 막 난리를 치고 아수라장인데도 너무 열심히 졸고 있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조는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그래도 앉아 계시는 것이 주의 은혜지만 우리 아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시기 전에 이미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인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그때에 너무나도 두려워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는 결국은 중요한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존다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는 배신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그때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쳤고 그가 또한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당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인의 신앙 고백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삼켜버리느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빈틈이 많은 자,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을 사단은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죠.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두려움이 많고 가장 틈이 많은 연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그 틈을 메꿔주는, 빈틈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졸고 있어서 빈틈이 많다면 우리 아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가장 약한 부분, 나에게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들, 그 빈틈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 빈틈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흑암의 세력이, 어두움의 세력이 그 틈을 타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모세를 준비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갈대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피 색깔이 나는 엽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그래서 나일강에 띄었을 때에 그 나일강 물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의 모든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슴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밖에 나가기 이전에 가정이 갈대상자를 만드는 가정이요. 빈틈을 막아주는 그런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태화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모든 가정이 승리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이 오거나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조부모의 그 기도의 등불을 통하여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